내가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봐야 하겠다, 보게 되면 믿겠다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던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래도 그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서 하는 상교도에 따라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기도한답시고 밤새 웅크리고 있다가 옷만 젖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옷이 젖다니요? 밤새 당신한테만 비가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밤새 이슬을 우리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이슬이 내렸어요? 언제요? 나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모르느냐? 이슬이 눈에 보이게 내리나? 맺히고 나니까 이슬이 내려서 맺히고 나니까 내린 줄 알았지라고 말하다가 그분이 문득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과 같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나 분량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은 이렇게 이슬 같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막을 적경한 광야지대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하고 비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여전히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슬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목이 자라면 당연히 비가 많이 와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지를 적셔주는 그것이 비가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는 알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슬의 존재는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복을 언급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임할지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모르는 채 오로지 비와 같은 은혜만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몸이 느끼는 그런 은혜만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소망하다 보니까 정작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적다 싶은 것은 은혜임에도 은혜가 아니냐 무시한다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5그릇 먹었으니 내일 저녁까지는 굶어도 살 수 있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 같은 은혜가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려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날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한 이슬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그야말로 꾸준합니다. 매일 변함없이 내립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라도 믿음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폭포수나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변함없이 평생 있을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왕년에 한두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평생 살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필요한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있을 것 같은 이 은혜가 비록 적은 듯 그렇게 보이지만 변함없이 꾸준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은혜를 받되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 역시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 많다 적다,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꾸준한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장차 거목이 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게 하는 이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슬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창한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단한 믿음을 과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 작은 믿음, 많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꾸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만 보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하고 조용히 흥금함에 다가와서 자기가 가진 2렙돈을 전부 넣고 돌아선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대단한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창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듯 없는 듯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곧 이슬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건조하고 훨씬 척박한 땅입니다. 비 내리는 날이 1년에 40일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도 생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비가 부족한 대신에 밤마다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런 형편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또 공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밤에 내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이끌어서 신앙적으로는 역경이요 환난이고 시험이며 고난의 때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이슬이 나에게도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양식이 없어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조차도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9절을 보면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또 그 뒤에 만나의 복까지 임하였습니다. 지금 형편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뿐이고 살아갈 앞날이 도무지 캄캄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이슬을 촉촉히 내려주셔서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인생의 밤에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오히려 은혜의 이슬이 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며 쏟아지는 소낙비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내리는 밤이슬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과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면 문득 아이가 부쩍 자라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이의 키가 1mm씩 그리고 1cm씩 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작년에 입혔던 옷이 올해는 맞지 않을 때 아이가 자랐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기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니 없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믿음뿐인 것입니다.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랑비에 속옷이 젖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가랑비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은혜 같은 이슬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은혜의 이슬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맞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했고 7절에도 보면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환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끝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1960년대 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못 면하기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우리는 그러나 그리고 우리 모두라께서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탕자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고 말고는 탕자에게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게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게 되는 상처도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생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다시 이슬 같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고 넓은 의미로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도 바로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가 살포대 그를 뜯는 것 있습니다. 뜯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매듭 초입에 있는 잠금 실밥 그것을 바로 떼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손가락만으로도 그 실밥을 당게 되면 다 살포대가 뜯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인생도 스스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다만 인생에도 걸려있는 그 잠금 실밥 그것을 먼저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잠금 실밥을 푸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인생의 잠금 실밥을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잠겨있는 이 실밥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힌 그것을 터지게 하고 매인 것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돈줄이 말라서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쪼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물질의 이슬로 촉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시험과 상처로 쩍쩍 갈라져 버린 심령으로 지내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슬 같은 은혜에 흠뻑 젖어 치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피곤과 고독과 질병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활력과 건강의 이슬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온실 속의 화초에게는 이슬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무언가에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관리되고 케어되고 있다면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온실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할 것이고 어두운 밤에 두려움과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람도 견뎌야 하고 눈보라와 온갖 풍상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들판에 핀 꽃에는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백합화같이 피고 또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버려진 씨 같아도 소생함을 얻고 뿌리가 내려야 아름답게 성장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리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시들었던 초목일지라도 밤사이 내린 그 이슬로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과 복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는 인생이 세상이란 온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온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혹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건강하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장과 직위가 있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닫힌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온실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딪히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온실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생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때로는 또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온실 자체를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막혀버린 그 뚜껑을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슬 같은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이제 곧 보이는 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5절에서 오늘 5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내 발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리는 이슬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풀잎에 맺힌 물방울처럼 보이게 마련되듯이 이슬 같은 은혜도 당장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보이는 복으로 말미암아 있음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촉촉이 내려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꾸준히 이어가는 이슬 같은 믿음이 있어서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영과 육과 물질과 건강 등의 풍성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아버지여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축복이 폭포수같이 내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같이 이슬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슬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밤중에 만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이슬 같은 아버지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결국 멸망밖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